우리 주대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하루 동안 또 이번 주간 또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세상의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왕들을 말할 때 보면 어떤 왕은 조로 끝나고 어떤 왕은 종으로 끝나고 간혹 어떤 왕은 군으로 끝납니다. 조, 종, 군.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 조, 종, 군의 명칭은요, 살아있을 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붙이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묘호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통 조라고 하는 묘호는 생전에 공로가 탁월한 왕에게 붙게 됩니다. 즉 나라를 세웠거나 또 변란해서 백성을 구한 이런 커다란 업적이 있는 왕에게 조라고 하는 묘호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는 태조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임진왜란을 극복한 선조 등이 그런 예입니다. 또한 대왕이라고 존경받는 영조, 정조 그런 왕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문물을 융성하게 한 이런 평범한 왕에게는 종을 붙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이제 종이 붙는 거죠. 자, 이것은 조를 붙일 것이냐 종을 붙일 것이냐 하는 것은 왕의 일생을 평가해서 사후에 신하들이 정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조의 경우에는 원래는 선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진왜란을 극복한 큰 공이 있다고 해서 일부 신하들이 강하게 주장을 해서 선조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달리 군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해군이나 연산군의 경우가 그런데 재위 기간 중에 국가와 민생에 큰 해를 끼친 폭군으로서 폐위되었기 때문에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군으로 강등된 그런 경우들입니다. 자, 왕정시대에서 나라의 안정과 또 백성들의 평화는 모두 왕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조로, 어떤 왕은 종으로, 어떤 왕은 군으로 그들의 또 삶과 업적이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시대의 백성들의 삶은 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왕정시대에 있어서 왕의 역할은 절대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은 어떤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정답은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왕을 세우게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왕에 대한 내용을 그 규례를 다루기 전에 왕보다 앞서서 재판관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장 1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 성읍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먼저 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나라를 세우고 행정체계를 세울 때 지방의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는 게 먼저겠습니까? 왕을 세우는 게 먼저겠습니까? 당연히 왕을 세우는 게 먼저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 지파마다 지방 분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지방마다 거기에 지파마다 거기에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먼저 세우라 그랬는데 재판관은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데 이 사사 시대에 이 사사 이게 쇼페트입니다.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는 히브리어로 쇼테르라고 하는데 뒤에 나중에 보면은 각 지파의 장로들이 그런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4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된 시대는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거든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400년 전에 미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게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결국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왕에 대해서 그 규례에 대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왕의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득이하게 왕을 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전제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할 것이냐?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생각이 날 때 이것을 지금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상황이 혹시 생긴다면 이게 400년 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00년 후에 이제 사사시대 만렵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제는 사사가 아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 당시에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나이든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십니다. 허락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세요.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은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사무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서운하지만, 섭섭하지만, 속상하지만 들어줘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400년 후에 일어날 그때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자격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자격은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인간이 왕으로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본인이 다 왕 노릇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려면 부득이 왕을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해서 왕정에 사용하는 그런 왕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을 세웠다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안에는 따로 왕족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왕의 혈통이란 게 없습니다. 누군가는 처음에 왕이 되려면 사람들의 투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나와야 된다. 다른 민족, 이방인 중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형제들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전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민족 안에서 그 형제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시는 거죠. 내 형제 중에 산 사람을 세워라. 그래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백성들이지만 처음부터 위아래가 아니고 내 형제들인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금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왕이 어떤 권한을 누리느냐,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말씀들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세워야 되는 왕이기 때문에 왕의 금기사항과 의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금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의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16절 17절에서 이 왕의 금기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금한 것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병마 뭐예요? 싸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마는 곧 군사력이에요. 자, 왕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군사력이 강한 것을 원하겠죠. 그래야 나라의 또 안정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군사력을 튼튼하게 하고 크게 하는 거, 이게 당연히 왕이 원할 일이고 또 힘쓸 일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지 말아라, 군사력을 키우는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군사력에 더 마음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대 애굽, 이집트는요, 이 말이 많고 또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말이 많은 것으로 유명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도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병거와 마병들을 데리고서 쫓아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로 그 유명했던 고대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을 다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이미 증거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왕이 군사력을 의지하고 병마를 사랑하고 그거에 의지해서 애굽에게 기대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왔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애굽에 가까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무슨 일만 나면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기근이 나도 애굽으로 가고, 또 나라의 어려움들이 외세가 쳐들어오면 또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왕들은 자꾸 외국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그랬어요.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애굽에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했어요. 애굽도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아들들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요. 하나님은 미리 이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치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력. 이건 여성 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정치력을 의지하는 거로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왕들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옛날 왕들은 외국의 공주들하고 자꾸 혼인을 하고, 또 지방의 귀족들의 딸들하고 혈연 관계들을 맺어서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은 없지만,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하고 다 그렇게 혈연 관계가 지금도 다 맺어져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하고 재벌들하고 대부분 보면 다 혈연 관계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누구누구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족 관계이니까 연락하라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왕정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자신의 왕권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정치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왕권 그 자체를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안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왕은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재력이죠. 재력에 마음을 두면
왕이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겠습니까?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 형제로 바라보며 왕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재력이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뽑아내서 나의 이 재력을 키우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백성들을 더 착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왕에게서 군사력, 정치력, 재력을 제한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군사력, 정치력, 재력 다 그 상황에서의 그런 쉼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다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이런 쉼을 얻기 위해서 이런 쉼을 얻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고 계세요. 절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지만 또 재력을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 믿음만큼 주십니다. 어느 선을 넘어가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과 정치력과 재력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도구처럼 대하게 돼요. 우리 이웃들도 착취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힘과 재력을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돼야 그에 필요한 능력과 재력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왕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서를 말씀하는데 이 신명기 말씀을 비롯한 이 모세오경을 말하겠죠. 이것을 등사본을 만들어서 써가지고 항상 본인 옆에다 두고 왕이 늘 이 율법 말씀을 읽고 되새겨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말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라, 지키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여기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왕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손 대대로 강하고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비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복 주십니다. 나라가 평안한 것든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가 믿음 안에서 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주님이십니다. 우리 위에 왕이 계신 것을 주가 계신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또 그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경외하는 자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여야 되고 백성을 형제를 여기는 자여야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왕은 군사력, 정치력, 재력을 의지하고 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치력, 또 재력, 우리가 갖고 있는 파워와 돈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왕을 모시는 자들이고 우리는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왕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과 같은 그런 권세와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것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을 분별을 하시고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되시며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우리의 평생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매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기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세상의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오늘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삼선 집사님 또 폐렴으로 인해서 서울이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또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권력과 재력을 탐하는 자들이 걸러지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곳곳에 모든 기관들과 모든 단체들의 리더들이 또 마찬가지로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형제처럼 여기며 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다가오는 총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